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주가 없군요. 네, 감사합니다. 설교 시간이 아니고 강의 형태로 진행을 하게 돼서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여러분도 편안하게 들으시고 저도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이 또 꺼졌네요. 저 PPT 화면 띄워주시고요. 우리 책자 다 받으셨죠? 네, 뒤에 가격표가 얼마로 되어 있죠? 1,500원입니다. 네. 여러분 각자로 따지면 1,500원밖에 안 되지만 전체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재정을 들여서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께 교재를 이렇게 마련해 드렸습니다. 한번 보고 버리시는 거 아니고 잃어버리시면 안 되고 이거 두고 가시는 분들 다 추적해서 찾기 위해서 이 앞장에 이름 쓰는 칸이 있거든요. 네, 다 이름 지금 쓰시기 바랍니다. 네, 이름을 다 쓰세요. 그래서 놓고 가시는 분들 특별히 기도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방송실 화면 좀 띄워주시죠. 네, 그 주보에 그 제목이 이제 더 파운데이션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파운데이션 하면 영어로 뜻이 이제 기초와 토대, 기반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제 여성분들은 파운데이션 하면 네, 그렇죠. 네, 저런 화장품이 이제 생각이 나실 텐데 이 파운데이션이 아니고 우리 신앙의 기초와 기본을 다지자는 그런 의미로 학습 세례 문답서 이렇게 하고 제목을 하면은 좀 없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좀 있어 보이려고 더 파운데이션으로 해봤습니다. 이 파운데이션이 중요한 게 뭐냐면 네, 제가 오늘 원고 없이 올라왔거든요.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화면하고 똑같은 PPT 화면 가지고 이제 제가 진행을 해야 되는데 잘 좀 도와주십시오. 네. 여러분 화장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파운데이션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뭉치고 떡이 지죠. 네. 그래서 얼굴이 화장을 했는데 이게 뭐 화장을 한 건지 네, 이상한 그런 결과물이 나와서 많이 좀 당황하실 텐데 우리의 인생의 기초도 물론 중요하고 더 중요한 건 우리 신앙의 기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PPT 화면을 계속 좀 띄워주세요. 네, 저를 보여주실 필요 없고 네, 계속 그냥 띄워놓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기초가 부실하면 반드시 무너지는데 제가 영상도 지금 뒷장에다 넣어놨는데 이 지금 방송실하고 제가 커뮤니케이션 제대로 안 돼가지고 그 소리가 안 나온대요. 근데 하여튼 한번 일단은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한번 넘겨주시죠. 불과 열흘 앞두고 옆으로 확 기울어진 오피스텔 건물입니다. 안전 진단을 해봤더니 기초공사가 아주 부실했습니다. 단단한 안반층까지 기초 파일을 바꿔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고 파일 수도 설계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기울지 않은 바로 옆 건물도 같은 업체가 지은 건데 마찬가지로 부실 공사였습니다. 이용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4도 각도로 끼운 7층짜리 오피스텔 건물. 아산시가 철거 명령을 내리면서 내일부터 본격 철거에 들어가게 됩니다. 겉은 멀쩡해 보이는 옆 건물도 사정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전문업체의 안전진단 결과 두 건물 모두 건물 타선효과 거치는 땅속 파일수가 설계적으로 부족했습니다. 설계 후엔 지평 40cm의 파일 79개씩을 바꾸면 돼 있지만 두 건물 모두 57개씩만 바뀌어 22개씩이 부족했습니다. 파일의 깊이도 문제입니다. 두 건물 모두 13m 아래 일반 지층에까지만 파일이 바뀌어 비운 건물은 10m, 비울지 않은 건물도 4, 5m가량 간단한 안반 지층에 못 미쳤습니다. 그 결과 연약 지반 쪽 파일들은 힘을 받지 못하면서 아래쪽으로 쑥 밀렸습니다. 파일 지표도 진단까지 안반까지
여기랑 지금 한 4, 5m 정도 떨어졌어요. 그래서 보면 실패는 떨어졌어요. 건축 중 기울자는 건물도 붕괴 우려가 제기되자 지지대 20여 개를 설치했습니다. 기운 건물에 대해 철거 결정을 내린 자치단체는 옆 건물에 대해서도 안전성 여부를 정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용수입니다. 네, 저 영상이 뭐 최근에 나온 영상은 아닌데 좀 참고를 하시라고 이렇게 좀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건물은 멀쩡하게 잘 세워져 있는데, 그렇죠? 똑같은 건물이 둘이 잘 세워져 있는데, 물론 아직 쓰러지지 않은 건물도 기초가 좀 부실한 상태지만, 그거보다 조금 더 안 좋은 상황에 있는 그런 건물이 옆으로 확 기울어져 있는 걸 이제 보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초라고 하면 지금 내가 신앙생활을 한 지 몇 년째인데 지금 교회에서 신앙의 기초를 지금 뭐 1시간도 아니고 6개월을 지금 주구장창 이렇게 하겠다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굉장히 기초가 중요하다는 것을 좀 인식을 다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준공을 불과 열흘 앞두고 옆으로 확 기울어진 네. 그래서 우리 건물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인생과 신앙생활도 기초가 중요하고 또 기초가 부실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걸 잘 기억을 하시고 이 시간들을 좀 그 마음을 다해서 좀 이렇게 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한번 넘겨주실까요? 네. 우리 한번 같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기초 예수님이라는 반석 위에 세우지 않은 신앙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던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예수님이라는 반석 위에, 말씀이라는 반석 위에 잘 세워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해서 이제 강의를 쭉 이어 나가는데요. 오늘 첫 시간이라 굉장히 중요한 시간인데 원래는 이제 매월 첫 주차하고 3주차, 1, 3주차가 구역예배 주간이잖아요. 그때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저한테 1, 3주를 맡아달라고 하셨고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2주와 4주 오후 예배에 있는 주간에 저는 이제 이 학습 세례 문답서를 여러분 쭉 이따 열어보시면은 전반 앞부분에는 학습 부분이 있고 뒤에는 이제 세례 부분이 있거든요. 학습 부분은 말 그대로 굉장히 기초적인 그런 교육이고 뒤에 세례는 상당히 좀 학습보다는 심화된 그런 교육입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2주와 4주 차에 한 40분 분량으로 이제 설교 형식 또는 강의 형식으로 이렇게 하셔가지고 세례 부분을 교육을 해주실 거고 저는 이제 1주차, 3주차 구역 예배 있는 주간에 짧게 20분 분량으로 너무 또 이제 길어지면 구역 예배가 또 방해가 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간략하고 심플하게 한 20분 동안 이렇게 강의를 하라고 말씀하셔서 이제 저는 그 MBTI가 ISTJ거든요. 웃으시는 분들은 이제 저 ISTJ가 얼마나 이상한 MBTI인지 잘 아셔서 그럴 것 같은데 하여튼 뭐 내향적이고 뭐 정확하고 철저한 일처리를 해야 되고 철저한 계획이 없으면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원고는 없지만 이 파워포인트 준비하면서도 굉장히 저는 글자 하나 막 오탈자 없게 그리고 줄 맞게 막 다 해가지고 어제 밤까지 준비를 해왔는데 제가 사용하는 PC하고 이제 교회 방송실 PC하고 뭐가 또 이게 안 맞으면 조금씩 틀어지나 봐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줄 맞춘 것도 막 좀 이렇게 약간 틀어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마음이 참 너무 힘든 가운데 있는데 하여튼 그래서 잘 준비한 대로 그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저는 계획적이기 때문에 1월부터 6월까지 어떻게 할지 쭉 다 이제 스케줄을 다 짜놨거든요. 네, 그 다음을 또 넘겨주시고 그럼 이제 4월, 5월 마지막까지 넘겨주시면 6월 달까지 해가지고 이제 우리 학습 교육이 1장부터 10장까지 돼 있고, 그죠? 1장부터 10장까지 있고 이제 질문은 1번부터 55번까지 있어요.
그래서 이제 6월까지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계획을 다 세워놨는데 우리 인생은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죠. 네, 그래서 무슨 변수가 또 나타날지 모르고 제가 세워놓은 그 스케줄에 맞춰서 이것이 끝까지 잘 가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도 뭔가 그 힌트 같은 말씀들을 몇 번 하셨는데 하여튼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주어진 거에는 최선을 다해야 되니까 그래서 요 관련된 말씀으로 요 파란색 한번 글씨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철저히 세운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라고 하시면 언제든지 방향은 바뀔 수 있고 언제든지 상황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나가는 게 믿음이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또 대충 할 수 있느냐? 그럼 뭐 계획해봐야 뭐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다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면 또 안 되는 거죠. 그러나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근데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에는 충성을 다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삶의 어떤 자세고 그런 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지금 무섭게 생긴 아저씨가 제가 이제 AI 챗GPT로 이제 그림을 이제 그려달라고 해가지고 이제 저기다 얹어놓은 건데 하여튼 열심히 일하는 그런 근로자의 모습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열심히 잘 해 나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1장으로 들어갈 텐데요. 그 1장은 학습 문답자의 자격과 사람의 목적이라는 장입니다. 여러분 교재를 한번 다 펴보시면 내용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는데 이거를 어떻게 20분을 할 것이냐?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게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제가 1번 같이 읽고 거기 밑에 있는 1, 2, 3번이 답이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제 학습에 관한 내용인데 뭐 사실 그래도 있으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 학습은 누가 받을 수 있습니까? 네, 이거 제가 지난번에 오후 예배 때 한번 설교 때 예화로 이렇게 들어서 한번 익숙하시죠? 학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이제 뭐 이런 자격들이 있어야 된다. 근데 우리 지금 뭐 학습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번. 사람의 제일 되는 네. 다음 장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네, 이것은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 제1문 첫 번째 질문에 있는 나와 있는 내용이죠.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이 뭐냐면 네, 17세기 중반에 영국 그 웨스트민스터 사원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신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총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작성된 기독교 교리 문서 중에 하나거든요. 거기서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또 이제 뭐 다른 그 어떤 법적인 그런 것도 정해졌지만 신앙 고백서, 그다음에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 소요리 문답 뭐 이런 것들이 정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어떤 그 장로교 쪽에 어떤 신앙의 기초와 근간이 되는 그런 자료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것을 교육받고 이렇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 요리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요리가 뭐냐? 중화요리냐? 네, 아니죠. 네, 요리라는 뜻은 중요한 교리라는 뜻입니다. 중요한 교리.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이렇게 하기도 하고 소교리 문답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 요리라는 것이 중요한 교리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웨스터민스터 소교리 문답은 신앙의 기초적인 교리를 간단 명료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구성된 질문과 답변 형식의 문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부 한 107가지 이렇게 질문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이 교육 자료에도 이렇게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 그런 것이고, 우리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지금 여러분이 같이 읽으신 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읽었습니다. 우리 목적이라는 게 다 있죠.
그러니까 마이크라고 하면 이렇게 앞에서 설교하는 사람이나 강의하는 사람이 목소리를 크게 잘 전달하기 위해서 마이크를 사용을 하잖아요. 그게 이제 이 마이크의 목적이 되겠죠. 근데 이 마이크를 가지고 등을 긁는다든지 옆에 있는 사람을 때릴 때 쓴다든지 몽둥이로 쓴다든지 이러면 만들어진 목적과 다르게 쓰이는 거잖아요. 그죠? 적절한 예일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밥상이 요즘 뭐 밥상 쓰시는 분들이 있나요? 다 이제 식탁으로 쓰실 텐데 옛날에 이렇게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이제 그 난폭한 아버지들이 밥상을 뒤집어 엎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 밥상은 밥을 잘 차려놓고 밥을 먹으라고 하는 목적으로 이렇게 해놓은 것이지 뒤집어 엎으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이제 옛날에 이제 어렸을 때 별명이 집에서 이제 강찬밥이었거든요. 강찬밥. 이게 뭐 제가 찬밥 대우를 받아서 그런 게 아니고 뜨거운 밥을 잘 못 먹어가지고 찬밥을 그렇게 좋아해서 너 이렇게 맨날 식은 밥 찬밥을 좋아하냐? 그래서 강찬밥 뭐 이렇게 이런 소리를 들었는데 옛날에 이제 그렇게 자랐는데 지금은 또 이제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이제 돌아왔는데 어느 날은 이제 그 밥을 차려줘서 이제 밥을 먹었는데 밥이 찬밥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신경질이 확 나면서 아니 지금 밖에서 죽도록 일하고 온 사람한테 이런 식어 빠진 밥을 이제 말은 하지 않았죠. 이제 속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러면서 이걸 확 밥상을 엎어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이제 식탁이다 보니까 이제 무거워가지고 그렇게 못하고 이제 그랬는데 근데 이 밥상이라는 게 엎으라는 목적으로 만든 게 아니잖아요. 참 죄송합니다. 이런 예를 들어서. 네. 하여튼 그 목적에 맞게 쓰임을 받아야 제대로 이제 능력도 발휘하고 그러는 건데 그러면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있지 않겠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영화롭게 한다. 이 말 뜻이 좀 어려운데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목적으로 지어졌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영광을 위해서 해라. 이것은 뭐냐면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시간이잖아요. 모든 시간. 그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이게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고 그러면 그 목적에 맞게 사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 되어야 되는 거겠죠. 그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네, 한 장 더 넘기겠습니다. 우리 또 창조의 목적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예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찬송하게. 그래서 예배 시간에 우리가 찬송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앞에서 찬양 인도할 때 입술을 크게 열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 시간에 입 다물고 있고 누가 잘하나 못하나 채점하고 있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의 창조 목적에 맞게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된다. 찬송이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 거, 이 두 가지가 합쳐진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죠. 예배드리는 거.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은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같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도 중요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 드리는 것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늘 강조하시듯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봉사하는 거 중요하고, 그런데 정작 회사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그것과 다른 삶을 살면 안 된다라고 하시는 게 우리의 삶이 바로 예배가 돼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 앞에 열심히 드리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는 삶의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넘겨주십시오. 네, 이제 제 2장입니다. 2장. 네, 2장 오늘 끝까지는 안 하고 한 5번까지 이렇게 2장에 5번까지 갈 건데요. 제 2장 성경은 무슨 책입니까? 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 넘겨주시면 제가 3번 읽겠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법칙은 무엇입니까? 네.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법칙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데 이 말씀은 정확하고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우리 파란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모든 성경이라고 되어 있죠. 모든 성경. 일부분, 창세기만 그렇다, 마태복음만 그렇다, 이것이 아니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기록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이 우리에게 왜 중요한 말씀이냐면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자, 완전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의 권위로 동일한 완전함이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도 정확하고 오류가 없는 완전한 말씀입니다. 이것을 그냥 우리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세워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합니다. 오류가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강하게 뿌리내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질문해 보니까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법칙이라고 되어 있죠. 법칙. 근데 성경 말씀이 유일한 법칙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는 가장 최상위 되는 법이 헌법이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모든 국민들은 헌법의 저촉을 받게 되죠. 헌법의 뭐라고 하나요? 헌법이 다스려지는 그 안에 우리가 지금 생활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자, 우리 좀 예를 들어 보면, 제 이번에 저희 막내 딸이 중학교를 배정을 받았는데 라온 중학교를 배정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제 막내 딸은 라온 중학교에 이제 소속이 되겠죠. 그러면 라온 중학교에 교칙이 있을 것이고 송탄 중학교에 교칙이 있을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라온 중학교 교칙이 학생은 8시 50분까지 등교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돼 있고, 송탄 중학교는 학생은 9시 땡치기 종치기 전까지 등교하면 됩니다. 이렇게 지금 돼 있다 그러면 제 딸은 라온 중학교에 속해 있는 학생이기 때문에 몇 시까지 등교를 해야 됩니까? 8시 50분까지 등교를 해야 되죠. 왜 그런 거예요? 그 아이가, 제 딸이 라온 중학교에 소속이 돼 있기 때문에 라온 중학교의 교칙에 의해서 생활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제가 회사를 다니는데 저희 회사에도 이제 취업 규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 회사에 취업 규칙이 있고, 저희 이제 뭐라고 하나요? 이것도 이제 생각이 안 나는데, 저희가 이제 주 거래 업체로 하고 있는 이제 삼성전자가 있는데, 삼성전자에도 사규 내지는 취업 규칙이 있겠죠. 그럼 저는 아무리 삼성전자하고 이렇게 거래를 하고 있는 회사에 있지만,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가 중요하고 삼성전자가 하라는 대로 막 해야 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막 이런 것들 따라가지만,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제가 지켜야 될 규칙은 뭐가 되겠어요? 우리 회사에 있는 취업 규칙을 지켜야 되는 거죠.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지켜야 될 법칙이 있는데 이 세상에 대한민국 뭐 회사, 학교 이런 것들을 다 떠나서 가장 상위에 있는 우리가 따라야 될 유일한 법칙이 뭐냐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소속이 되어 있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러면 가장 상위에 있는 법을 지켜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다라는 거예요. 성경.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책이 그런 권위로 여러분한테 다가오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오전 설교에도 말씀하셨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를 옛날에 있었던 어떤 구전, 스토리, 뭐 이런 걸로 여기는 사람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유일한 법이고 유일한 규칙이고 따라야 될 모든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삶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인생을 자기 백성 삼으시겠어요?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 마음 기본 자세가 유일한 법칙,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에 기초가 세워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는 정확하고 오류가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은 몇 권으로 되어 있습니까? 자, 다음이요. 네, 성경은 몇 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구약 39권, 신약 27권, 모두 66권으로 되어 있죠. 자, 이것을 좀 외우시기 쉽게 다 아시는 거지만 그 39권 하면 39, 그 다음에 신약은 27이니까 27, 이렇게 39, 27 우리 곱하기를 생각하면은 구약은 39, 신약은 27에서 39, 27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뭐 더하기는 조금 이렇게 좀 안 된다 그러시면 그냥 외우십시오. 네, 66입니다. 네, 66. 39 더하기 27은 66이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경 말씀이 창세기부터 해서 요한계시록까지 구약 39, 신약 27 전부 66권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4번. 성경은 누가 기록하였습니까? 네,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 그냥 막 웅얼웅얼 읽으시네요. 네.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아까 우리의 말씀에서 읽은 것처럼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된 말씀입니다. 여기 지금 빨간색으로 기록이라고 되어 있죠. 기록. 자, 다음 넘겨주시면 저는 성경 이제 기록한 사람을 표현할 때 마태복음의 저자가 누굽니까? 뭐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질문을 별로 이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자라는 말은 이제 글로 써서 책을 지어냈다라고 하는 이제 뉘앙스가 좀 이렇게 풍기잖아요. 그래서 저자라는 표현을 저는 좀 이렇게 잘 사용하지 않고 기자라고 해요. 기자. 옛날에 어렸을 때는 이거 뭐 신문 기자도 아닌데 뭐 성경을 왜 기자라고 하냐? 이 좀 이상한 표현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철 들고 배우고 뭐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기자라는 표현이 맞겠다. 기자라는 표현이. 그래서 우리 지금 답안을 읽으신 것처럼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였습니다. 이렇게 돼 있듯이 기록한 사람, 그래서 기자라고 표현을 하시는 게 좀 더 맞는 표현이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성경은 구약 39권, 신약 몇 권이요? 총 66권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여러분 성경이 기록된 기간이 자그마치 1600년이나 됩니다. 1600년. 뭐 1500년, 1600년 여기 왔다 갔다 하는데 한 BC 1500년경부터 기록이 돼가지고 AD 100년까지 이렇게 기록이 됐다고 성경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기록된 기간을 쭉 세어보니까 한 1600년 정도 된다. 어마어마하게 긴 기간이죠. 어마어마하게 긴 기간. 그리고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몇 명이냐?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한 사람들이 다 이제 세서 쭉 모아보니까 한 40여 명 된다. 이제 성경에 보면은 가끔 이제 누가 기록했는지 좀 이렇게 불분명한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이게 다 하면은 한 40여 명, 딱 떨어지진 않고 40여 명이 된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이제 모세가 기록을 해서 요한계시록 이제 요한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쭉 세보면 40여 명이 되는데 그렇게 기록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기록된 언어는 뭘로 돼 있냐? 히브리어와 헬라어와 아람어로 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당연히 기록이 되어 있고요. 신약 성경은 이제 헬라어하고 아람어로 이제 기록이 많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성경에 대한 그 대략적인 정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600년 동안 40여 명이 한 곳에서 합숙을 해서 기록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할 수도 없죠. 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리고 기록된 언어와 문화, 시대적 배경, 상황 상당히 뭐 비슷한 사람도 있겠지만 상당히 다른 부분에 있었던 사람들이 기록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요즘 뭐 인기 있는 드라마나 뭐 이런 것들 뭐 있습니까? 뭐 좀 잘 안 봐서 잘 모르는데 뭐 인기 있는 드라마가 있다고 치면 요즘에는 이렇게 작가 한 명이 이렇게 대본을 쓰는 것도 있지만 여러 명이 같이 해서 이제 만드는 드라마도 있더라고요. 그 여러 명의 작가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스토리를 만들 때 각각 자기 골방에 들어가서 각자 써가지고 이렇게 뭐 이메일로 방송사나 뭐 PD한테 이렇게 보내가지고 대본을 작성을 하고 드라마를 만든다. 그러면 이게 과연 한 가지 이야기로 갈 수가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도대체가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같이 모여서 여러 명일 때 같이 모여갖고 뭐 회의도 하면서 야 결론을 이렇게 내자, 뭐 이런 사건을 이렇게 집어넣자, 뭐 어디 뭐 이제 시청자 댓글을 보니까 뭐 얘는 죽이면 안 된다더라 그래서 뭐 죽을 뻔하다 산 걸로 하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야기들 막 짜서 맞추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작가들이 뭐 A라는 결론을 내리려고 했는데 시청자들 의견에 뭐 해가지고 이렇게 했다가는 드라마 망하게 생겼다 그래가지고 결론을 바꿔가지고 뭐 B로 가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들이 막 벌어지는데, 드라마 한 편을 만들 때도 각자 여러 사람이 작가가 이렇게 대본을 써가지고 하나로 만들었을 때 하나의 흐름으로 만들기 쉽지 않은데, 그렇게 할 수 없는데, 이 성경이라는 책을 보면 기록된 기간은 자그마치 1600년 동안 40여 명의 기자들이 기록된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고 거기서 기록한 것들을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구약성경 39권, 신약성경 27권, 총 66권의 성경으로 이렇게 쫙 한 곳으로 집대성을 해보니까 이 말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죄악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무엇을 하셨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고 다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죽음 이후에 어떤 삶이 펼쳐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흐름으로 쫙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의 스토리로 이 성경이 쫙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설명을 듣고 다 지금 졸고 계시지만 저는 막 소름이 쫙쫙 끼치는데,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정말 시대와 상황을 초월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기록된 말씀을 하나로 쫙 연결을 해보니까 일맥상통하게 쭉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 이것을 지어냈다고 하면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 100% 정확하게 맞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초에 정말 튼튼한 기초를 내려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서지 않겠습니까? 20년, 30년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집사네, 장로네, 권사네 겉은 번지르르한데 기초가 흔들려 있으면 기울어지는 거예요. 기울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올 한 해 주님과 친밀하게 목사님께서 강조하신 거 친밀해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굳게 믿으시고 성경이 얼마나 놀라운 책인지, 우리 손에 들려있는 이 성경이 얼마나 귀중한 책인지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이번 한 주간 성경을 묵상하시면서 읽으시면서 한 주를 예수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1강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이제 오후 예배 시간이었으니까 그냥 또 끝내기는 좀 그렇고 우리 찬양 같이 한번 하시고 우리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네, 소리가 안 나온답니다. 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가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알고 우리를 인도하소서.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가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알려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일하니 주님 손에 우리를 그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초를 다질 수 있는 시간을 주셨는데 이 기회를 왜 주셨는지 잘 이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목적으로 창조되었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께 찬송하기 위해서 창조되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하나님, 이 창조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그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삶의 예배가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감동으로 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세 번 같이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삶을 하시고 나의 부모와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생을 아버지여 아버지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신앙의 기초를 다시 세울 수 있는, 바로 세울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이번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이 예배가 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입만 열면 하나님께 찬양하는 찬송을 올려드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을 날마다 읽고 아버지 가까이 하여서 주님과 친밀하게 되는 2025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